아멘. 우리 옆에 분과 앞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새 힘을 얻고 여러분의 또 가정으로 또 명절을 승리하며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기류를 바꾸라 라고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새로운 영적 기류를 불러오게 하는 변화시키는 축복의 계기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이나 실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일에는 실수가 있고 우연히 잘 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절대로 어쩌다 보니까 잘 되는 일이 없고 실수로 그르친 일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복 받을 자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을 사람이 실수로 누락되거나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 좋게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하나님 나라에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실수를 걱정하거나 막연한 운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준비된 현장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어쩌다 보면 하나님이 운 좋게 하나님의 복을 나도 덩달아 받겠지 라는 생각이에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학생 때 부흥회 가거나 이렇게 수련회 가면은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좀 더불어 은혜 받는다.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근원 되신 믿음에 화답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믿음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찾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 환경, 처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막 고민하고 아파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잠시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 그 과정을 보면 되는데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무슨 부적처럼 사용하는 법궤가 아니다 얘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궤 갖고 나가면 이기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이깁니다. 그냥 십자가 들고 나가면 이긴다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이기지 저 십자가 들고 나간다고 드라큘라가 떠나가고 그런 거는 다 거짓인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귀신이 비웃습니다. 그 나무 조각 들고 온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저런 거 절대 들고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고 돌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간 모셔두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엘리 때부터 사무엘을 지나 사울 왕의 통치 40년 동안도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수습한 다음에 다윗이 한 10년쯤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이제 모셔오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오늘의 내용인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약 70년간 보관했는데 그 어떤 특별한 복이나 변화의 기록이 없어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이, 그 인생이 70년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약속된 변화가 그 가정에 조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반면에 오벳 에돔의 집에 약 석 달간 머물렀는데 어마어마한 복이 오벳 에돔과 그 자녀와 그 가정에 소유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은요,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넘어가지고 그 가문이, 그 자손이 번창하고 복을 받으며 영적 사명을 받는 다각적인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복은요, 일로 온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계속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8명의 이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역대상 13장과 26장에 보면 이 오벳에돔의 8자녀가 어떤 복을 받았고 그 자녀손들 62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직임을 받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능력 있는 용사가 나오고요. 성전의 궤를 맡은 자가 나오고요. 대부분의 자녀손들이 성전의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성전의 문지기, 그 문지기 경비 아저씨가 뭐가 대단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편 84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1000년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왜 복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요, 문지기의 허락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전의 문지기가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길이 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문지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자녀손들이 오벳에돔의 집안의 자녀손들이 그 성전의 문지기라고 하는 축복과 영광의 직임을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그 축복이 이제 신약시대는 누구에게 흘러와요? 천국 열쇠가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져요? 오늘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묶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묶으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우리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직임을 감당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것이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고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들이 이 천국 열쇠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원이, 그러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나답은요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그저 모셔만 두고 있었다 얘기예요. 구원은 얻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갖고 다니지만 우리가 교회로 예배로 나아오긴 하지만 그냥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행위로 끝이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모셔만 두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약속된 복을 내가 누리는 축복을 영위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모셔만 두라고 우리 주셨어요? 그래요. 그 이름을 우리가 영접하면 모셔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지요. 구원을 얻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공로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냥 폼으로 그냥 그것을 그냥 모셔만 두고 사는 아비나답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70년간 모셔만 둔 인생이 되지 말고 석 달을 모셨는데도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오벳 에돔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비나답은요 법궤를 자기 집안에 두고 그것을 방치했어요. 모셔만 두고 살았다 이 얘기예요. 알고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저 두려운 존재로 불편한 존재로만 여기는 거예요. 버리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고자 하지 않았다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소유했으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70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곁에 끼고 살지만 정작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소의 모든 기물들을 덮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고핫의 자손들이 와서 어깨에 메고 가라 그랬어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수만 명의 인파를 동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화려한 새 수레를 동원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웅장한 악기를 대동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기쁘다. 그러면 내가 즐겁다. 그것이 나를 인정한다 라고 하나님은 여기시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한 대로 하라 그랬어요. 뭐 대단한 거 준비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코 어려운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비나답과 그 집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얘기예요. 그 말씀을 알고자 하지 않았다 얘기예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떨어지면 그냥 계속 작동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몰랐으니까 이해되고 넘어가고 이때와 저때가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았든 몰랐든. 여러분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가 통하지 않는다고요. 모르는 게 결국 죄가 됩니다. 아멘. 모르는 것이 결국 멸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쳐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적 세계에서 몰랐어요. 통하지 않아요. 모르는 거 알라고 했는데 알고자 하는 일에 게을렀던 너가 그 책임을 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하거나 거칠한 것을 값비싼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순종을 원하세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열심만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방식대로 돕겠다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더 근심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비나답은요, 법궤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단순히 그냥 교훈의 책으로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처럼 말씀은 실질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편의대로 다루는 거예요. 나를 말씀에 맞추지 아니하고 내 편의에 맞춰서 말씀에 손을 대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말씀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목사님 시대가 어떤데요? 상황이 이런데요.
저는 다 이해해요. 저는 다 이해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예배로 나오는 것, 이러한 형편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정말로 내가 성도였다면,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저 성도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로 대단하다. 그 못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헌신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는 상황을 열어주면 하겠다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네가 말씀을 의지해, 말씀을 신뢰해. 그러면 내가 네 삶을 바꿔줄 거야. 하나님은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말씀이 나를 맞춰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말씀에 맞춰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따를 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저를 따를 필요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 더 감각 있고 더 센스 있고 더 지혜로울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거잖아요. 협력할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반면에 오베데돔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요. 그는 법궤를 집안 한 구석에 방치해두지 아니하고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기쁘게 환영하고 초청하고 영접하고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 자신으로 받아들여요. 경외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단순한 물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더라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냥 목사가 주저리 목사가 어떤 옛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졸아요? 어떻게 딴 생각해요? 어떻게 그 자세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와서 얘기하면 여러분 눈 초롱초롱 할걸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라니까요.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요.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 갖고 나온 자에게 약속된 은혜와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베데돔은요, 법궤를 모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았다고요. 어떻게 하면 괜히 건드렸다 죽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집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불편하지 아니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했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정에 들어왔을 때, 내 영혼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냥 모셔만 놓고 내 집 한 구석에 방치해두고 그런 물건 짐짝 취급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여러분의 자녀 집에 갔는데 저 우리 집에 왔는데 짐짝 취급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내 집에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가장 지극히 성대하게 접대하고 모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를 오베데돔은 영접했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분께서 내 집에 들어오셔서 불편할 게 없을까? 여러분, 우리 삭개오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삭개오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자기의 거하는 그 처소에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집에 들어오셨을 때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주님이 편안하게 내 집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내가 토색한 거 있구나. 내가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들, 이거 정리하자. 그래야 내 집에 들어오신 그분께서 불편해하지 아니하시지. 그러한 생각 갖고 여전히 내 삶을 이렇게 막 주도하며 살아갔던 이런 생각을 버려야지. 내 삶의 목적이 여전히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 맺는 그 삶의 목적, 방향, 이거 청산해야지. 그래야 내 집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불편하지 아니하시지. 그러한 마음으로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영접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삶에도 오베데돔이 보여준 말씀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그 새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딱 지나갈 때 수레를 끌고 있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레에 싣고 있던 법궤가 흔들리자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이제 우사가 잘해보려고, 하나님 법궤가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름의 좋은 의도로 손을 댑니다. 근데 그 즉시 죽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만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선의를 갖고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께는 통용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가 잘해보려는 그런 의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씀대로 하기를 원해.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소들이 거길 지나가는데 날뛰었을까요? 나곤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니까 준비된, 예비된, 올바른, 뭐 그런 뜻이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나곤을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데, 기돈은 무슨 뜻이냐면 재앙, 심판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타작마당은 뭐라 그랬어요? 타작마당은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장소가 타작마당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곤의 타작마당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이 있는 게, 나곤의 타작마당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타작마당이 벌어진다 얘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다. 우리 안에 믿음과 믿음되지 못하는 요소들을 분별해내는 현장과 사건과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장소는요,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예요. 준비된 장소예요. 올바름을 가름하는 장소다 얘기예요. 내 내면을 판단받는 장소다 얘기예요. 아비나답뿐만 아니라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편의대로 하려는, 자기 의로 하려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과시욕으로 하려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방치하는 것이 저주고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요, 우리 뜻대로, 우리의 야망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다 됐으면 여기 나와 앉아있을 사람은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뭘 경험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경험해요.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다윗 뜻대로 안 되는 게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그 저주가 도리어 복이에요. 나곤의 타작마당, 너의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하지 아니하고 네 편의대로 하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과시욕으로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 법궤를 가지고 간들, 그 다윗성에 가지고 간들 너는 그 말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이 모든 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3만 명을 모아서 큰 많은 무리를 모아서 새 수레에 실어서 웅장한 악기를 대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결국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인력을 들여서 시작한 잔칫날,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웠거든요. 막 잔칫날이었어요. 국경일로 정하고 싶었던 만큼 잔칫날이었어요. 그런데 웃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급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벌인 이 잔치에 웃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일순간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랬는데 내 체면을 봐서라도 조금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따지고 싶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말씀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갖게 돼요. 다윗도 불편하지요. 그러나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되짚어보는 거룩한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웃사의 죽음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요. 이 실패를, 이 어려움을, 이 부끄러운 이 일들을 그냥 원망과 한숨과 한탄과 불평의 계기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계기로 삼게 돼요. 그래서 다시 준비하고 다시 오게 되는 모습을 이 이후 본문에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처럼 느껴지고 내가 손을 대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열심이 작동할 때가 온다고요. 근데 그래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 열심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고 그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열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때가 있다 얘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걸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은 성령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깨달으면 되지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로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잘 해보겠다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불편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네 열의로 하지 마. 네 생각으로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계속 그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던 것,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섰던 것, 이 모든 스스로 하려는 이 원죄의 습성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제거해 주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요동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막 복닥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막 소위 세상 말로 들쑤시는 일들이 있다고요. 왜 그래요? 내가 하려는 웃사를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웃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열의만 갖고 살아가는 내 안의 웃사를 하나님이 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원망 불평하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 웃사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웃사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법궤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광을, 기쁨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은 말씀 없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만으로는요 안 됩니다. 내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는데요. 갖고 놉니다. 장난칩니다. 그 마음, 그 열의를 시작은 좋았는데 항상 끝까지 못 가고 변질되게 하고 엉뚱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든다 얘기예요. 선한 의도라는 명목으로, 열심이라는 명목으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열심으로 달려가다가 세월이 지나서 어머, 내가 잘못 왔네.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빨리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축제 분위기였는데 상갓집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바벨탑에 자기 열심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흩어져 버렸던 것처럼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모두가 주랭랑을 칩니다. 그렇게 모두가 자기 집으로 도망쳤는데요, 다윗도 그렇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누구도 뭐라고 말을 꺼내질 못하는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온 나라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누구도 웃질 못해요. 약속된, 이미 청첩장을 다 돌렸는데 다 미뤄야 돼. 왜?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웃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잔치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엔 안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모든 잔치를 다 뒤로 밀었어. 취소했어. 왜? 웃을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노래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를 일순간에 한순간에 바꾸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시작됐다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침울했고 두렵고 냉랭했던 그들의 그 모든 영적 기류가 한순간에 바뀌는, 그래서 다시 다윗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요, 유명한 전쟁의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영화로도 봤을 거예요. 적벽대전이라는 전쟁이 있어요. 그때 조조의 수십만 대군을 맞서서 이제 제갈량이 뭐라고 그러냐면 화공으로 이번 싸움을 싸워보자는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바람이 우리 쪽으로 부는데 화공으로 불화살을 쏘면 도리어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되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이거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갈량이 뭐래요? 괜찮습니다. 칠성단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동남풍을 불어오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랬더니 사람이 설마 그런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무슨 신을 감동시켜서 바람을 분 게 아니라 이제 천문학적인 것을 통해서 기후를 봐서 바람이 바뀔 것을 알고 했던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제갈량이 가가지고 하늘의 제사를 드림으로 갑자기 바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를 이제 적벽대전에 보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유비의 그 공격이, 불화살의 공격이 그 조조의 그 수십만 대군에게 먹혀 들어가서 큰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바람이 일순간에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요,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주신 복을 주신 이야기, 회복하게 하신 이야기, 온 이스라엘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간섭하심이, 공급하심이, 치료하심이, 도우심이, 그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여러분 영적 기류가 판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던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룩한 계기를 만들어줬다 얘기예요.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던 부활의 주님을 공개하실 때에 제자들의 그 판도가 바뀌는 것처럼 성경에는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넘쳐납니다. 과거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 가드 사람 골리앗과의 전쟁 앞에 큰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그 어떤 군사도 어떤 사람도 그와 맞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가 도리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해도 두려워서 고개도 눈도 못 마주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윗이 나가서 신앙 고백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충전하게 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영적 기류, 전쟁의 판도를 바꾸게 하는 계기가 다윗에게 있었지요. 비느하스라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우상 숭배와 음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연병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는 비참한 사건이 있어요.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개하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건도 그렇잖아요. 갈멜산의 엘리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영적 판도가 바뀌는 계기가 된다고요. 또한 에스더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이 온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멸절될 위기 앞에 있었는데 불임절, 축제의 날로, 역전의 날로 바꾸게 하는 게 어디 있었어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이삭을 바치는 그 어려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전환되는, 바뀌는 축복의 계기가 나타나지요. 이 모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죄를 교사하고 사주하던 사단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래서 더 이상 너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와 사단의 사주 앞에 너희가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거야, 해방을 줄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지요.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을 다시 다 되찾는 불임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도로 되찾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전환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오늘 우리의 인생, 사업, 일터, 가정,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판도를 바꾸는 축복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을 생각하사 바람을 불게 하셔서 심판의 증거였던 물, 그 물을 다 말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발을 내딛게 하셨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고자 했던 메추라기를 몰고 오셨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루아, 그 바람을 불어 오셔서 그 물을 말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을,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불가항력적이었던 것,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여겼던 것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기류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계집 아이에게 조차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바람이 그 심령 속에 임하고 나타났더니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죽이겠다는 그 협박과 겁박 속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제 여러분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집안에 영적 판도를 바꾸는 거룩한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방을 했잖아요. 명절 앞두고 명절 앞두고 뭔 신방이에요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분들이. 근데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런 걸 따지면 이런 걸 생각하면 못해요. 명절 앞두고 성도들이 얼마나 바쁘고 준비할 게 많고. 그러나 그것보다 앞선 게 있다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신방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 사업의 영적 판도를 바꿔주시고 우리 자녀의 진로의 영적 판도를 바꿔주시고 우리 가정이 오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출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대를 갖고 여러분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여러분의 고향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명절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